울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래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울타리. 울타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울타리 안에 있는 자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울타리를 생명의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울타리를 세상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친히 만드신 울타리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울타리는 때가 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울타리도 주저앉았어요. 바벨론의 울타리도 주저앉고, 바사의 울타리도 주저앉고, 헬라의 울타리도 주저앉고, 로마의 울타리도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만든 성벽 울타리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명의 울타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성경에서 원어에서는 둘러싸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보호를 받다. 저와 여러분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울타리 안에 생활하고 있어요. 보이는 울타리,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만든 울타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울타리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은 알아요.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미치고 받았지만 아버지의 울타리를 튀어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탕자비예요. 그는 세상의 울타리에서 사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울타리를 벗어나면 수치를 당하고 벗어나지 않고 살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울타리에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 건들지 마, 그 말을 한국교회가 남용을 했어요. 목사는 울타리 밖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건들지 마라고 하는 남용되어지는 생활을,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목사도 울타리를 벗어나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장로도 울타리를 벗어나면 수치 속에, 수치를 더 이상 받지 말고 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롭고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 땅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도피성을 6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누가 살인하고 억울함이 있는 자는 생명을 걸고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에 대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울타리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울타리를 2개의 종류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2개의 울타리가 나와요. 여러분 도단 알죠? 도단. 도단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도단에 누가 살았지요? 엘리야가 살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살았는데 이른 아침에 사환이 밖에 나가서 둘러싸인 도단성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기 주인인 엘리야에게 와서 호들갑을 뜹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냐 했더니 아람의 군대가, 성경이 이렇게 밝혔어요. 아람의 군대가 깜깜한 밤에, 낮이 아니고 언제예요? 밤에. 이 마귀의 활동이 밤입니다. 밤에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끌고 와서 이 도단성을 에워쌌더라.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 깜짝 동서남북을 보아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표정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조금도 얼굴에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보이지 않고 엘리야는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보다 우리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더 견고한 에워싸임이 있다 그래요.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데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는데,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로 에워싸고 있는데 언제요? 밤에. 그런데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환도 눈이 열리고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보내어,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불말과 불병거, 불말과 불병거. 아람은 밤에, 깜깜한 어두운 밤에 말과 병거, 세속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실 때는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요. 이것을 영적으로 낮이라고 그래요.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눈을 열고 보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견고한 진을 치고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울타리입니다. 말과 병거로 아람의 군대가 친 울타리,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로 친 울타리. 이 2개의 울타리가 대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나를 지금도 에워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머에 세상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성경은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말라. 악한 눈수무 마귀는 틈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숨어 있다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를 좀 더 밝히는 것이 있어요. 욥기서 1장 10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리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선호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 요절을 잘 보면요, 개역 한글에서는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그랬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산울로 두르심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면은 자, 욥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그 집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참소를 합니다. 그 당대 욥이 너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너무너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 소유물이 조금도 황충을 먹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욥기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방의 거부 욥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재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재벌이.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죠. 뒤로 미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앞으로 들어온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 욥이 그래서 소유물로 땅에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게 사탄이가 핀잔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나가서 여호와여, 이 욥이 당신을 잘 믿는 것은 그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살고 편하니까 잘하지. 제가 힘들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배반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참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거부인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잠시라 표현합니다. 잠시. 앞으로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땅 위에서 많은 고난의 문제를 안고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고민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키를,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그래서 이 연출을 본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을 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고난 속에서 이기는 삶을 성도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난에서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때에 그것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동방의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는,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1장에서 가진 부보다 갑절이나 더한 부가 되어야만이 성경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가져다가 소유하셨다가 다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더블로 하나님이 갚져나 채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울타리,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울타리는 영원한데 하나님이 잠시 철수하셨다. 잠시 철수하셨다.
그리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타임에 욥의 삶에 다시 그 철수한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셨다. 그래서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바사의 제국의 역사는 존재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져버렸어요. 바벨론의 존재도 없어져 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세상 울타리와 하나님이 치신 생명의 울타리, 그런데 세상 울타리의 결론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세상 울타리를 쳤는데, 집을 졌다고 말이죠. 쳤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확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아주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그 다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친 생명 안에 울타리에 있는 자는 영원히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가대 송년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테이프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막 엄청난 그 테이프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우리 안우성 장로님의 후배입니까? 선배입니까? 선배예요. 생명공학 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더만요. 그분 테이프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표현이 맨 처음에는 조금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받아들였어요. 성도가 가정에서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는 찬송이 없다면 영적으로 우환이 많이 낀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아닌지 우환이 많대요. 우환. 그걸 쭉 지난 후에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믿는 가정 안에는 생명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마귀의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울타리가. 그 세상의 울타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요. 성격적으로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급한 사람은 급한 그 부분을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늘 군인답게 행진을 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한대요. 찬송. 가정에서 찬송이 사라져버리고 부르지 않는 가정은 무너진다는 그 의미가 우환이라고. 우환. 많은 문제가 생긴대요.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을 소리내어 부르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자동차 안에서도 소리내서 부르고. 그래서 울타리의 방어벽에 군인으로 행진곡으로. 여러분 옛날 군인들 전쟁터에 나가면 막 군가를 보고 행진을 부르잖아요. 그럼 적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찬송을 좀 소리내서 집에서 부르고 하겠습니다. 또 결심한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집에서 여기 오면서도 찬송 들어놓고 소리내서 불렀어요. 이 말은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응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던,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뭐 찬송 한 장 부르면 돈 받습니까? 기도 좀 하고 나면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희생을 요구합니까? 먼저요? 아니잖아요. 주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매일 가정에서 읽고 묵상하며 부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군인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에 보니까 우환이 낀다는 말이, 그래서 나는 우환이라는 이 단어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가만히 풀이해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오면 당연히 그런 거죠. 뭐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울타리는 있지만 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울타리를 철수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생명의 울타리를 세우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왜 세우시는가? 첫째, 언약 울타리입니다. 따라하세요. 언약 울타리. 자, 제목을 한번 비춰주세요.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는 첫째는 언약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이잖아요. 이건 언약 울타리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파기래요? 내가 파기를 해요. 언약을 파기하고 등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영원히 파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언약을 다시 재갱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울타리. 두 번째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밖에를 성경은 자유함이라고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네 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질서, 자유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울타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생명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해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생명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우상과 죄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우상을 받아들여요. 죄를 더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철수를 했어요. 누구의 손길을? 바벨론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울타리를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다. 근본 뿌리부터. 이렇게 바람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암몬 등 6개 굵직굵직한 이방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그들이 막아낼 길이 없어요. 성벽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우환이라고 얘기하죠. 우환.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거의 갑자기 찾아오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 계산되어진 공식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마음에서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생명의 울타리가 견고한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수를 하시고, 나는 그래서 철수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70년이 참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생명의 울타리를 지기 이와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알거니와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기서 선하신 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생명의 울타리를 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여호와의 선한 손. 선한 손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의 동역자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동역자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하나님 부르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잖아요. 먼 변방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아닥사스드 그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 말하면 연회를 펴본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최측근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까지도 다 이 사람 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장관.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떤 기름을 부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다고 성경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면 웃는 얼굴로 해야 되고 밝은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밝은 모습을 하려고 해도 밝은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수색이 돌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도록? 왕이 보도록. 왕이 보니까 너 느헤미야, 네가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나 수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수색이 있다. 그 수색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1차, 2차로 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저들을 막아줄 수 있는 생명의 울타리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공격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콜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출발하여 성벽을 재건한 일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 모든 화려함과 그 명예를 다 버리고, 이것이 바로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에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엄밀히 보면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닥사스다의 장관 자리를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일. 우리는 성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철수했어요. 우리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런데 신구약성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철수하셨다. 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 탕자는 지금도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를 막고 있는 모든 생명의 울타리가 없어버렸어요. 그렇게 마지막 어디로 갔는가? 돼지의 쥐엄열매 먹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셨다가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의 마음이 심령속이 괴롭습니다. 그 심령속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늘 초조합니다. 초조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울타리를 벗어날 때 갖고 사는 삶의 고통이에요. 그게 삶의 질입니까? 주님 하실 날에 가까운 이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우리에게는 물질이나 명예가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울타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축제의 기간 동안에 생명의 울타리를 보시고 보수할 것을 보수하시고 재건할 것을 재건하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보수해서 여러분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